오늘 하나님이 주신 6월 첫날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느헤미야 8장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그는 무너진 성벽인 이스라엘의 핵심 거주지인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 재건 사업에 그는 앞장섰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성벽 재건이 매우 중요했고 또 적으로부터 성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긴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일을 서둘렀던 것이죠. 그와 함께 그는 외형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각 신령의 내면적인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에 집중했는데 그것이 바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말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졌던 삶을, 무너졌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집중해서 영적인 셈과 또 육적인 재건을 함께 도모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일이라는 것은 특별히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았고 말씀의 뜻을 알고 우리가 왜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갔어야만 했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제 깨달음이 임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모습대로 쓰임받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돌발적 상황이 발생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강론하는 현장에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총독 느헤미야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격적 제안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해서는 안 된다.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만난 것을 먹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이런 파격적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첫 번째 주님의 날이 되면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7일간의 창조의 마지막 완결,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축복이었다면 신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주일이 또 성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특정한 날만 성일이 되지 아니하고 항상 성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특정한 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다 기뻐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성도는 매일같이 성일,
특별한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성일에는, 거룩한 날에는 근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주님을 뵈러 나올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유교에서도 말이죠, 부모 앞에서나 군왕 앞에서는 얼굴에 수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예인 것처럼 하나님을 배울 때는 얼굴에 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다. 즉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되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많아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아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힘이 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는 결국 힘을 얻게 되고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다루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바로 내가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께서 내가 근심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문제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의 힘으로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이 건축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한 힘과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패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워서 했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전 재건도 하나님께서 또한 진행하십니다. 성전 재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육적인 성전 재건이 아니라 이제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작업을 또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말씀의 사역이었고, 그 안에서 그들이 학개서를 통해서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을 향한 불을 붙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개척자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능히 가능하다라는 믿음의 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6월 한 달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내 앞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기뻐하고, 응답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기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열린다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앞에 있는 6월이라는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이 되겠어요. 6월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문제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도전 정신이 시작되는 한 달입니다. 기대를 해도 좋을 만큼의 6월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이 복된 6월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6월을 계획하신 많은 예비된 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 것으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는 한 달 되시고요. 잊지 말아야 할 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여전히 기뻐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6월을 나의 6월로 만드시고 나의 축복의 달로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한 달로 삼아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